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신 아주 짧지만 강렬한 두 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단 두 절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말씀 안에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 문이란 무엇이었나? 예수님 시대의 성읍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든 가버나움이든 당시 유대 지역의 도시들은 반드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에는 문이 있었죠. 큰 문은 대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수레가 지나가고 상인들이 물건을 싣고 들어오고 로마 군인들이 행진하는 문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었고 특별히 신원을 확인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 틈에 섞여 들어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성벽에는 작은 문도 있었습니다. 바늘기라고도 불렸던 이 좁은 문은 사람 한 명이 겨우 몸을 숙이고 지나갈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낙타가 이 문을 통과하려면 등에 실은 짐을 모두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기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이 문을 싫어했습니다. 불편하고 느리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 광경을 보시며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듣는 순간, 아, 그 문 말씀하시는구나. 바로 이해했을 겁니다. 자, 이제 현대로 와봅시다. 넓은 문이 뭘까요? 쉬운 길입니다. 모두가 가는 길입니다. 별다른 고민 없이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길입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그냥 눈 감고 따르는 것.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한다며 작은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것. SNS에서 모두가 하니까 나도 하는 과시와 비교. 조금만 타협하면 당장 편해지는 수많은 선택들. 이게 넓은 문입니다. 넓은 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엔 정말 좋아 보입니다. 환하고 사람도 많고 왁자지껄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다들 이쪽으로 가니까 내가 틀릴 리 없다는 안도감도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분위기 타는 것입니다. 대세를 따르는 것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대로 보고 남들이 좋다는 것만 찾고 트렌드에서 뒤처질까봐 조급해하는 삶. 생각 없이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어느새 2시간이 사라져 있는 그런 삶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길이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멸망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폴레이아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죽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본래 목적을 상실한 상태,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혼이 텅 빈 상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바쁘게 살았는데 막상 뒤돌아보면 뭘 했는지 모르겠는 허무함. 성공했다고 하는데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느낌. 남들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데 밤마다 찾아오는 공허함. 이게 멸망입니다. 죽어서 가는 지옥만 멸망이 아닙니다. 살아있으면서 겪는 멸망이 있습니다. 좁은 문은 왜 좁은가? 그러면 좁은 문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 헬라어로 스테노스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스테노시스가 나왔습니다. 의학 용어로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말하죠. 그만큼 통과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좁은 문이 왜 좁습니까? 첫째, 짐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낙타 이야기했죠? 낙타가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등에 실은 모든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상처, 누군가에 대한 원망, 나를 올가매는 탐욕, 인정받고 싶은 욕심,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는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용서 못하는 마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비교하는 습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세상이 규정한 성공의 기준에 대한 집착,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둘째, 혼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넓은 문은 여럿이 함께 떠들며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은 한 사람씩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남의 결정에 기대어 갈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가줄 수 없고 친구가 끌어당겨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의 선택으로 내 발로
내 결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대리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게 자동으로 나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서서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셋째, 몸을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은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머리를 숙이고 몸을 낮추고 겸손해져야 비로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계속 말합니다. 당당하게 살아라, 자신감을 가져라, 네가 최고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 당신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이걸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서 찾는다는 말, 헬라어로 휴리스코입니다. 우연히 마주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탐색하고 수고하여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영어 단어 휴리스틱 발견적이니 여기서 나왔습니다. 좁은 문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삶을 보십시오.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검색하면 답이 나오고 추천 알고리즘이 볼 것을 정해주고 내비게이션이 길을 알려줍니다.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 편리함에 익숙해지면 스스로 찾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질문하는 힘, 고민하는 힘, 선택하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알려주는 대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교회가 정해준 대로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내가 직접 기도하고, 내가 직접 질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이 인도하는 곳은 생명입니다. 헬라어로 조에입니다. 단순히 숨 쉬고 살아있다는 의미의 생명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을 때 그 생명입니다. 충만함, 의미, 영혼과 연결된 존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불편하고 힘든 좁은 길의 끝에 진짜 생명이 있습니다. 편하고 쉬운 넓은 길의 끝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운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일어나 뛰는 게 편합니까?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건강해진 몸을 보십시오. 그 불편함이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보는 게 편합니까? 책 읽는 게 편합니까? 당연히 유튜브가 편합니다. 그런데 1년 후, 5년 후 남는 건 뭡니까? 관계도 그렇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그냥 피하는 게 편합니까?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게 편합니까? 피하는 게 편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대화 끝에 진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좁은 문의 원리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 대세를 의심하십시오. 모두가 가는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은 아닙니다. 다수결이 진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죽인 것도 다수결이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다수의 함성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그냥 남들이 가니까 가는 길인지, 아니면 내가 진지하게 고민해서 선택한 길인지 돌아보십시오. 유행이니까 따라하는 건지, 정말 가치 있다고 믿어서 하는 건지 점검하십시오. 둘째,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좁은 문은 불편합니다. 허리 숙여야 하고, 짐 내려놓아야 하고, 혼자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요즘 힐링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런데 진짜 힐링은 편한데 누워있는 게 아닙니다. 아픈 부위를 치료받는 겁니다. 치료 과정은 아픕니다. 물리치료 받아보신 분은 압니다.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그 아픔 뒤에 회복이 옵니다. 신앙의 불편함을 피하지 마십시오. 용서가 불편합니다. 그래도 하십시오. 사랑이 불편합니다. 그래도 하십시오. 진실을 말하는 게 불편합니다. 그래도 하십시오.
셋째, 스스로 찾으십시오. 좁은 문은 찾는 자만 발견합니다. 수동적으로 살면 절대 못 찾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 내가 왜 사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능동적으로 찾으십시오. 기도할 때도 그냥 복 주세요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물으십시오. 성경 읽을 때도 그냥 눈으로 훑지 마시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 순간 우리 앞에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이 가는 문과 좁고 협착해서 적은 사람만 가는 문. 오늘 하루도 수십 번의 선택을 하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SNS부터 볼지 말씀부터 볼지, 화가 날 때 쏟아낼지 참을지, 조금 손해보더라도 정직할지, 아니면 작은 거짓말로 넘어갈지. 그 모든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 삶의 방향이 됩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어느 날 멸망의 길 한가운데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어느 날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좁은 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불편하더라도 외롭더라도 남들이 이상하게 보더라도 그 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 끝에 진짜 생명이 있습니다. 그 끝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허리 숙이고 짐 내려놓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길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모든 분들이 좁은 문을 선택하는 용기를 갖게 하소서. 넓은 길의 유혹이 아무리 강해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불편하고 외로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게 하소서.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생명의 길로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